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복이 다 똑같은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이 있고 가짜 복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복이 있고 대단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복은 진짜 복입니다. 대단한 복입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만복출, 만복이 내게서 흘러나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에게 하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의 축복은 비전이나 사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내게서 흘러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인물은 반드시 썩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그 복이 내게 쌓여 있으면 결국은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흘러 내려가는 샘물은 끊임없이 새로운 물이 솟아나게 되어지죠. 여러분이 고인물이 되지 마시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인은 되지 마시고 진짜 복을 사모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죠. 자기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형의 발목을 붙잡고 먼저 태어나려고 하다가 늦게 태어났어요. 배고픈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이 명분을 사기도 했어요.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채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야곱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에요.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치가 있는 성공에는 모두 가격표가 붙어 있다. 가치가 있는 성공에는 반드시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성공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가격을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노동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먼저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 지불 없이는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비전을 먼저 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 비전을 받고 그 뒤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가족, 친척, 부모, 자기 생업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고난 받고 훈련 받고 인내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00명을 낚고 하루에 5,000명을 낚고.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 지불이 없이는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먼저 축복하십니다. 근데 그 복이 곧바로 또는 저절로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복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비전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기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다듬어지고 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합당한 그릇이 될 때에 비로소 그 복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실체인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는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시험까지는 대략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기근을 만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자, 하나님께서 75세에 복을 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셨지만 그날 당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복을 약속받은 그날부터 많은 고난과 연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로또가 아닙니다. 구원은 로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이건 대박 난 거예요. 그냥 거저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근데 축복은 로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약속이 실현되기까지는 정말 무지한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처절한 대가를 치른 후에 그 복이 실제로 내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터프한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터프한 은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 위로, 또 어루만지심, 또 보살핌, 이런 부드러운 것들입니다. 터프한, 거친, 이런 말은 은혜라는 단어하고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터프한, 거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조각가가 손에 망치를 들고 돌을 깨트립니다. 돌을 깨트릴 때 처절하게 깨트립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돌은 멋진 조각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울부짖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망치질할 때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 중에 울부짖지만 이것은 터프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야곱은 20년 넘게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잠시 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이별이 영영 이별이 되었습니다. 외삼촌에게 속아서 14년을 종처럼 생활을 합니다.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았지만 그 복이 진짜 복으로 자기에게 임할 때까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 후에 바로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쉽게 기도합니다. 꿈을 달라고, 비전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쉽게 기도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복을 받는 그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쉽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가 지불할 것을 각오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꿈 한번 잘못 꾸고 죽어라고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은 꿈을 꾸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평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꿈 한번 잘못 꾸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무려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그 뒤에 꿈을 꾼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는 그의 삶이 평탄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정말 왕이 될 때까지 처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아예 주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그 복은 비전이고 그건 사명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연단시키시고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일수록 그 평생 동안 특별한 고난과 특별한 연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과 연단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나를 연단하실 때 인내하면 그 끝은 축복인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고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달라고, 비전을 달라고, 사명을 달라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한 청년이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행해 보셨나요? 여행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더군다나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그렇게 여행을 합니다. 근데 이 여행은 즐거운 여행이 아닙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가는 이 도피 여행인 것이죠. 가정은 누구에게나 안전지대입니다. 누구보다 든든한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야곱은 그 안전지대를 떠나고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그렇게 달려서 루스라는 이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이제 돌을 베개 삼아서 그 광야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아마 외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겨우 잠을 이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야곱은 사다리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도와줄 어머니도 계시지 않고 홀로 이 광야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독대하는 자리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독대하기 위해서 야곱을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우리에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셀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목사님과 또 셀 리더와 또 셀원들과 그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을 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 여러분, 고립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역하셨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을 피하여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제자들을 택하고 또 십자가를, 고난을 앞두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크고 중요한 일 앞두고 반드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과 독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우는 워렌 버핏이라는 미국의 기업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베이에서 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하는 이 시간을 매년 경매로 붙였습니다. 버핏과 함께 3시간을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없이 버핏과만 독대하면서 점심 식사할 수 있는 시간. 22년도에 그걸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2022년에 무려 246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워렌 버핏과 독대하면서 3시간 식사하는 그 식사 시간이 246억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큰 돈을 내밀고 그 워렌 버핏과 독대하는 시간을 산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투자 전문가와 독대하는 그 시간,
이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80번째 생일 때에 레리 킹이라는 미국 방송인이 그 목사님에게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당신은 상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후회도 없으시겠죠. 그랬더니 빌리 그레이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반대로 하나님과 너무 적은 시간을 보냈어요. 사업상 미팅하느라고 너무 바빴고 예배에도 너무 바빴고 나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제 인생이 이제 60이 가까워 오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부분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어져요. 그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던 그것이 너무 아쉬워요. 마음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정말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하나님과 그렇게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고, 우리가 찬송할 때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근데 찬양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 즐겁다, 가장 즐겁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근데 사실은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즐겁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갖지 않는 것이죠. 근데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복주시로 작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독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대하자고 그렇게 부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따로 떼어서 골방으로, 광야로, 하나님이 독대하십니다.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고립되게 하시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자녀 문제로 할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억지로 여러분을 떼어놓기 전에 파묻혀 있던 그곳에서 여러분이 떨어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홀로 하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는 시간. 야곱이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 지역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벳엘, 엘은 하나님이고 베트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35장에 가서는 자기 딸 디나의 사건 때문에 온 집안이 망하게 된 그 위기 속에 야곱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베델로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특별한 성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꿈에 본 것이 무엇입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면은 트랩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트랩 계단으로 비행기에서 땅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땅으로 그렇게 왕래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이 단절되었는데 이제 하늘과 땅에 교통이 생겼습니다. 사닥다리,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예배당이, 우리가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모임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그냥 보통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는 이 장소가 보통 장소가 아니고 특별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에. 장소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금요일 기도회가 그냥 보통 금요 기도회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 금요 기도회가 특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을 만난 치유사행회가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너무나 특별한 그런 장소이고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장소가 있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특별한 사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받고 싶었던 그 아브라함의 축복,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으려고 했던 그 축복, 그 축복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 올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내가 너에게 그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15절에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걸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야곱 같은 모습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몸부림쳤는데,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코를 단신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돌베개하고 그렇게 누워있는,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는 그 일이 이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제 축복의 삶을 향한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삶에 고난이 닥칩니다. 대가가 지불되어집니다. 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복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축복, 그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주고 복주실 것입니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인내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가짜 복 내려놓으십시오. 작은 복, 가치없는 복, 이거 내려놓으십시오. 진짜 복을 붙들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브라함의 복,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야곱처럼
여러분이 어떤 복을 만들어 놓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수단 방법 다 동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밤에 내가 하나님을 독대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곱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